에스더건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영성. 할렐루야. 성경 에세이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요즘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수히 많은 기도가 하늘 보좌에 울려져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저도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때로 기도를 하다가 이 기도가 그냥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이 기도가 막 하늘을 뚫고 하늘 보좌에 올려져서 막 바로 응답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또 확신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 영성훈련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경에서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께서 무수히 많은 기도를 하고 있을진데, 내 기도가 보호를 받고 또한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하루속히 응답을 빨리 받는 기도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 이 방법에 대해서, 이 훈련에 대해서 제가 하는 기도 방법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할 때 형식과 또 방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즉 성숙하지 아니하고 처음 기도에 입문했을 때는요, 막 기도가 엄청 형식을 갖춰야 된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 이 멕시코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한순간도, 하루도 견뎌내고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또 이곳이 한국이라면 하나님 외에도, 하나님 말고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환경이 있겠죠. 심지어 재정에 궁핍이 있을 때, 지금 새성전을 짓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한국 같으면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환경이 있지만, 이 멕시코 땅에서는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만이 움직여 주실 때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이 구원받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선교사로 살아갔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루에도 수없이 하고, 거의 어쩔 때는 위급하고 당황하고,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는요, 10시간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또 보호를 받고 또 그 응답이 빨리 내려오는 기도를 제 스스로 터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성훈련에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보호받고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많은 사역자들, 특히 영적인 세계,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역자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능력, 그 엄청난 파워, 권세를 무수히 많은 또 설교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는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억한 영한테 쫙 뿌렸을 때 정말 실상에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리는 악한 영의 정말 이 엄청난 이 두려움을 저는 영적 세계가 열려서 기도 가운데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쫙 뿌리고 덮고, 그럴 때 정말 이 악한 영이요, 귀신같이 도망가 버려요. 정말 혼비백산에서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면서 도망가 버리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 순간부터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기도를 할 수 없을 만큼 이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예표로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예수님의 보혈을 또 뿌리고 덮고 또 의지할 때 이 말씀에 근거하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또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을 할 때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전하를 하셨어요.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보혈을 또 피를 문설주 전체 이제 문지방에다 다 방방마다 다 뿌려라. 그러면 재앙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밀가부를 공격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그곳을 지나서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망당하지 않으리라. 우리 예전에 보혈을 이렇게 보혈의 능력, 권세에 대해서 나눌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보혈은 보호의 능력, 마치 그 장자를 다칠 때, 재앙이 지나갈 때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을 피해서 넘어간다 한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엄청난 보호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그러니까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죄 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 사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틈새가 있기 때문에 어둠이 나를 공격하고자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갖 피를 다 지면에 뿌리시고 돌아가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칭함받으면서 죄가 없는 것처럼 보혈로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딱 뿌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하신 말씀처럼 히브리서 9장 22절처럼 우리 피가 딱 뿌려지면 그 다음에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죄의 틈새를 가지고 달려드는 악한 영에게 보호막이 딱 쳐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영적인 의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보호의 능력이 있고요. 죄의 사함, 예수님의 보혈을 쫙 뿌리면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내가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칭해 주시면서 제 사함이 있는 것처럼 또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악한 영이 보기에는 저 사람 죄 없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죄를 없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예수님 보혈을 쫙쫙 뿌리고 바른다면 악한 영이 보기에는, 악한 영은 죄의 틈새를 가지고 들어와요. 죄를 가지고 들어가고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데, 이 예수님 보혈을 딱 덮으면 악한 영이 생각하기에, 악한 영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죄가 없구나, 그럼 내가 들어갈 틈새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은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속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으로서 마치 이 신나를 악한 영한테 쫙 뿌리는 것처럼 악한 영을 완전 녹이는 엄청난 파워풀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보호하고 또 죄가 없는 것처럼 이 보혈을 덮여 있으면 여겨지기 때문에 악한 영이 공격하지 못하고 대속함의 능력이 있고 영적 전쟁을 무기니까 여러분 써야 되겠습니까? 안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번을 토하면서 여러분에게 영성훈련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는 훈련을 하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내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는 방법은요, 가장 먼저 본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사전 기도할 때, 기도 전에 보혈로 뿌립니다. 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 기도할 텐데 저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고 이 모든 기도를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이 기도 가운데 회방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사역은요, 영적인 것들이 열리는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 주파수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이 존재가, 영적인 대상이 역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대신에 악한 영도 공격하고 생각을 투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영적인 통로가 열리고 영적인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또 악한 영이 회방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면 그렇게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것이 기도할 때 들었던 모든 음성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감독이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문을 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대신 악한 영도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 내 기도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 사역이기 때문에 영적 사역 전에 보혈로 덮는 기도를 저는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 공간 자체를 덮습니다. 지금 제가 올리고 있는 모든 기도의 영역을 덮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는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해서 지금부터 올려지는 기도는 이제 보혈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죄사함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죄가 없는 공간으로 제가 있으나 내가 비록 죄가 있으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사 악한 영이 나를 투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내 안에 장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으로 악한 영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사전에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본격적인 기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기도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뭐 간구, 회개, 감사, 또 선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를 내 형식을 떠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보셨죠. 나 억울해요. 여러 가지 마음의 심령을 토로하는 또 기도, 간구, 또 회개, 소망, 소원, 하나님과의 소통, 대화 이런 모든 기도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사전에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고 이제 내 기도는 보호막을 받는다. 내 기도가 이제 보호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 안에서 기도가 올려지고 있고 내 기도가 보호막 안에서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해도 됐고 마무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도한 내용을 저는 세 번째로 믿음으로 확 받아요. 하나님 지금 기도한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마무리를 딱 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네가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으로 받을 것을 믿느냐?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세 번째 단계에서 그냥 지금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께 올려진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딱 장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을 다시 보혈로 덮습니다. 지켜주시고 보아주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히 완벽한 기도입니까? 가장 기도 전에 보혈로 덮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간구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그 기도한 것을 이제 믿음으로 딱 장착한 이후에 마지막 마무리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다면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보호의 능력, 그 다음에 죄사함의 능력, 대속의 능력, 영적 전쟁에서 능력이 이제 막 보혈을 통해서 막 유기적으로 팽팽팽팽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악한 영이 이 기도를 회방하고 막 생각을 기도하는데 주려고 해도 딱 보호막이 쳐지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마치 창세기 28장 그쵸,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기도 전에 보혈로 뿌리고 마무리 기도에서 보혈로 뿌리고 나서 이제 쫙 올려가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응답되겠구나. 할렐루야. 내 기도가 보호막이 쳐져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거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어떤 응답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믿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적합한 때에 기도가 응답되고 예상하는 것보다 우리 생각보다 그리고 기도 분량이 또 많이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보혈로 덮고 그다음 뿌리고 발랐기 때문에 쫙 올라갔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영성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막 이 순서대로 하려고 정신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 전에 보혈로 뿌린다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장애가 없겠구나. 근데 처음에 내가 그렇게 아무리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막 예수님 보혈을 뿌리는 능력으로 막 장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혼의 생각으로 또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하신다면 어느 순간 형식을 뛰어넘어서 그냥 내 몸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든 혼의 기도를 하든 상관없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딱 뿌리고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예수님 딱 뿌려서 그냥 하나님께 딱 올라갔다는 걸 믿고 기다린다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임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에세이 가족 여러분, 우리 성경 에세이 구호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예수 행복, 불신 불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무수히 많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아버지, 그 기도한 내용이 응답될 걸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겠습니다. 또한 그 기도가 보호막이 쳐져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기 위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도 전에 뿌리고 기도 후에도 뿌리고 수시로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함으로 우리 기도가 보호받고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때 우리 기도를 사용해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경 에세이 가족 여러분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사 하루속히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책하러 왔어요. 이 산 보이십니까? 한국에 이런 산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이 멕시코 사람들은 생각보다 운동을 안 좋아해요. 등산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붐이 불고 있어서 이런 등산로를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올라, buenos días. 지금 이 멕시코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멕시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기경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사막이 옥토로 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중턱까지 올라왔습니다. 밑에서부터 올라온 건 아니고요. 이 등산로라서 이렇게 중간에 내려서 이렇게 오솔길이 이어져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길입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왔어요.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는 이 척박한 땅을 축축히 지금 어마어마한 비를 내리세요. 15년 전보다 기후변화가 심해서 15년 전에 왔을 때는 뭐 40도, 45도 정말 사막이었는데 지금은 한국보다 그 어떤 나라보다 이 멕시코 땅이 기후가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멕시코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척박한 사막도 이렇게 푸르름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가시는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이 멕시코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사막이 이렇게 하나님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다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 땅이 기적의 땅입니다. 추수의 땅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 멕시코 추수가 시작되도록 마지막 때 주의 오시기를 강력하게 예배하는 군대들로 멕시칸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